복을 두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데려다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아멘.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신 우리 권사님께서는 초반에 주님, 우리 겸손이 나왔습니다. 겸손. 우리가 여러 차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흙을 휴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틴어로는. 근데 이 휴무스 라틴어가 휴먼 비 인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휴밀리티적인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는데 그 휴밀리티가 겸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흙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자든 갖지 못한 자든 항상 그 발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갖고 나오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우리가 돌아올 곳은 이곳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올 곳은 말씀 앞입니다. 이 예배당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음식점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당구장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돌아오야 할 곳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 앞으로 돌아오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영적인 고민 해본 적 없습니까? 믿어야 하는데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을 느낄 때는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지? 왜 기도할 때마다 왜 침묵을 하고 계시지? 그래서 영적인 공허함에 빠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영적인 고민을 하고 영적인 갈등을 하고 그래서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어느 무명 한 병사가 했던 기도 내용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힘 대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건강 대신 선한 일을 하도록 병고를 주셨습니다.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청했으나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부귀 대신에 가난을 주셨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맨 끝에 가서 뭐라고 했는가?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실 거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 기도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기도가 내 중심적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해야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해야 하고 내가 명예와 영광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하나님도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느끼는 건 다 하나님의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으로 실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사모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신 할머니 할 때 삼신이 뭐를 뜻하냐고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삼신 할머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삼신이 뭔지 모릅니다. 잉태의 신, 출산의 신, 양육의 신이죠. 이 세 가지를 갖춘 삼신 할머니 됩니다. 우리나라 우화가 만들어낸 재미난 이야기죠. 실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렇게 긁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면은 가득이나 머릿수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땐 제가 올렸고 했기 때문이지만 머릿수가 없는데 머리카락이 좀 빠진 겁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그 고민이 어떤 고민이냐면은 저는 이제 이 습관 하나가 무슨 습관이 생겼냐면은
성경 말씀을 보다가도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다가도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공부를 하죠. 근데 요번에는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분은 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그랬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죽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고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원어를 보고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유언장 50장까지 봤습니다. 50개를요. 왜 이렇게 했을까? 물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못 해드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민을 했던지 머리카락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내용도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5월 17일서부터 사도행전 14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유대교 경건주의자인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모세 오경과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규례인 장로들의 그 유전을 아주 중요시하는 형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수태하게 말씀드리지만 교리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셔야만 됩니다. 교리가 얼마나 형식주의자입니까? 여러분 교리는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순복음하고 장로교하고 교리가 다릅니다. 감리교하고 성결교하고 교리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자체가 얼마나 지금 성도들을 무서운 곳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제자 훈련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얼마나 훈련시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제자를 훈련시킵니까? 그 교회 제자를 훈련시킵니다. 돌아가면서 봉사는 몇 조가 하고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교리 측면에서 하다 보면은 주일날도 주일 정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 오늘 주일 예배 갔다 왔어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쓰러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너져가는 겁니다. 그러한 바리새인 시몬이 바리새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인지 탐색하기 위해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을 손님으로는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신고다녔던 샌들을 한번 보십시오. 샌들 때문에 길을 걷다 보면 발은 흙먼지로 뒤덮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초청한 사람은 자기 집에 손님이 도착하면 제일 먼저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집이 좀 부유하다 자기 집 하인으로 하여금 손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에 노출된 머리카락을 보호하기 위해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입을 맞춤으로 영접의 예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시몬은 그 어떤 영접의 예를 갖추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몬은 애당초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시몬이 사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셔서 시몬의 집에 앉아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애당초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청한 것이 초청하지 않았던 시몬과는 달리 이 여인은 고가의 향유를 들고 갑니다. 감람유는 싼 거이고요. 향유는 비싼 겁니다. 향유가 고가품이었기 때문에
향유를 담은 그릇 또한 고가의 옥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은 그거 잘 아실 겁니다. 값비싼 그 화장품 그릇하고 값비싼 화장품 그릇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은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 흐느끼면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팔을 씻겨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팔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팔에 입을 맞춘 뒤에 여전히 엎드린 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팔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죠. 향유를 그냥 부어드리면 되지, 구태여 그냥 콱 깰 필요가 있는가? 저기 그림에도 완전히 깨져 있네요. 그림이요. 근데 이 당시에 비싼 옥합은 대리석의 일종으로 밀봉하여 보관하는 용기였습니다. 그 생긴 모양을 보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향유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입구를 밀랍 등으로 완전히 막았기 때문에 그 안에 든 최고급 나디향을 온전히 쏟아붓기 위해서는 병의 목 부분을 잘라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쨍그랑 깬 것이 아니라 저 목 부위를 깨뜨린 겁니다. 그렇게 깬 거예요. 이처럼 여인은 옥합 자체를 깨뜨려 남김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써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랑을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을 탐색하기 위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이 그 광경을 본 뒤에 회심의 미소를 짓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예수 이자 선지자가 아니구만. 내가 잘 생각했어. 단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죄인들의 죄의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선지자가 아니구만 이렇게 단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시몬은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뿐 자신의 생각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글이 좀 적더라도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빛주는 사람에게 비친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상관하였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상관하면 나가는 자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한 데나리온은 근로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과 그 10배에 해당되는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자신의 빚을 탕감해준 채주를 사랑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시몬이 정답을 대답합니다.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해준 채주를 더 사랑할 것입니다. 시몬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시몬으로 하여금 죄 많은 여인을 주목하게 하시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아, 이 여자를 봐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넌 나한테 물도 주지도 않았어. 발 씻으라고. 근데 이 여자는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리고 머리털로 닦아줬다. 너는 나한테 입을 맞추면서 인사도 안 했지? 그런데 이 여인은 말이야, 내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 너는 나한테 값싼 감람유도 나한테 부어주지 않았어. 근데 이 여인을 봐라. 최고로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큰 고마움을 느끼듯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죄사함을 많이 받았다고 믿는 사람만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고서도 전혀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만큼 죄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 나는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어. 나는 법 없이도 산 사람이야. 저는 요즘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참 답답한 삶이라고요. 그건 지금 바리새인과 똑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나는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어. 세상은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나는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누구에게 이로운 행동들은 좀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누구에게 도와준다 할지라도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일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도와줬다? 내 속에 그 생각이 없으면 저 사람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죄 많은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죄가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에 자신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구원의 은총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결국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믿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여인은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한 의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바리새인 시몬처럼 나는 죄질가 없어,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앞에 주님이 계셔도 그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죄 많은 여인처럼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온 중심을 다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이겁니다. 이고니온과 비시대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 깊은 경외심을 가진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서 그들과 함께 바울을 죽이기 위해 돌쇠를 퍼부었습니다. 그때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들은 루스드라 초신자들과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죽음의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도 당할까봐. 괜히 내가 나섰다가 저 돌 맞으면은 나만 손해잖아. 비굴하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수차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철 안에서도 어린아이들이 껴안고 애정행각을 한다 할지라도 혹시 나이 먹었고 내가 당하면 어떻게 될까? 비굴하게 침묵 지키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내 자식이면 다리라도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야 할 텐데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비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비굴해지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는 거 한번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침묵하면 할 만큼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살아가는 미래는 암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져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바나바도 그리고 루스드라의 초신자들도 비굴하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폭도로 변한 사람들로부터 돌 세례를 받던 바울이 마침내 쓰러져 미동도 하지를 않자 바울을 돌로 치던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단정을 하고 바울의 시체를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종족을 감추자 그제서야 복음을 갓 영접한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 바울 시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판정을 내렸던 바울이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3주간 연속받습니다. 똑같은 내용을요. 지금 바울은 잠자리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돌세례를 받고 그 돌세례의 죽음 가운데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몸은 성한 데 없이 온통 멍투성이 아니었겠습니까? 피투성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일어났다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루스드라 성에서 가능한 한 먼 곳으로 피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먼 곳으로 피해서 상처투성인 자기 몸을 추스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추궁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내로 끌어내시나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지금 돌세례의 죽음에서 일어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 동쪽에 위치한 더베로 이동한 것은 그 이튿날입니다. 그 이튿날이었다면 오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전날인 지금 오늘 돌세례의 죽음에서 일어난 바울은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루스드라 성이 어떤 곳입니까? 방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 바울에게 돌세례를 퍼부었던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 이간질을 했던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곳에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성으로 되돌아가는 바울의 몸 상태는 돌에 맞아 온 몸이 상처와 피멍투성입니다. 상처투성인 바울이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자기 몸을 질질 끌면서 방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지금 저 성에서 돌에 맞아갖고 지금 죽어서 지금 질질 끌려 나왔는데 일어나자마자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까? 그런데 왜 바울이 무모하고도 미련스러운 그러한 짓을 감행했는 줄 아십니까?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지금 루스드라 성 안에는 바울을 돌로 친 사람보다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았던 구경꾼들이 더 많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복음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더욱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것을 온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시체로 질질 끌려 나갔던 바울이 성 밖에서 설령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대로 머나먼 곳으로 도망갔다면 피신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루스드라 성 안에서 루스드라 사람에게 전한 복음은 허공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게 걷는 거? 저거는 우연히 일어난 거야. 이렇게밖에 더 되겠습니까? 돌세례의 죽음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난 바울에게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처와 피멍 투성인 몸을 이끌고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 육체는 비록 돌에 맞아 쓰러진다 할지라도 자기 몸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꺾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아무리 짓밟혀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짓밟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들어간 것입니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게서 걷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능임을 비록
상처 투성일 망정 자신의 온 몸으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일어난 거 우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을 몸을 이끌고 왜 들어왔는 줄 아십니까? 저거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피멍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역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시작하고. 아멘.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 뒤에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과 비스대 안디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고니온은 또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다 봤죠? 14장 볼 때도요. 이고니온에서도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스대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이 귀부인과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입장에서는 이고니온과 비스대 안디옥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주님을 위해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고니온과 비스대 안디옥을 되찾아간 것입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바울은 이처럼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면서 일평생을 살 수 있었는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믿다 모든 사람이 변화만 이가며 그리스도 예수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죄인이다. 아멘. 지금 바울은 나는 죄수입니다. 근데 그냥 죄수가 아니라 내가 괴수입니다. 괴수. 바울은 평생 그것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본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짓밟으며 그리스도인들을 색출 연행하여 투옥시키는 것을 자신의 천직으로 삼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폭도 바울에게 구원의 은총을 일방적으로 그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은 사함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깨우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요만큼밖에 구원받은 게 없어 하는 분들은 요만큼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근데 나는 이만큼 나는 죄사함을 받아서 하는 분들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가 않지?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노력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리를 따라하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안 빠지고 꼭 나오는 사람, 헌금 잘하고 헌신 잘하는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로고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던 이 로고스가 삶의 현장에서 내마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아? 그것은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게 요만큼밖에 안 돼. 바리새인 시몬과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오늘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넘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왔잖아요.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은혜는 물에다가 쓰고 섭섭한 건 돌에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얻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팔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근세이나 장애인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기적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바울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사함받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만 호흡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죄 많은 여인처럼 자기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에게 자기의 생명의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제 백체를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사랑에 보답을 한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돌 세대의 죽음 속에서 일어나서 방금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루스드라 성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요.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디옥을 찾아갈 수 있었던 까닭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 정신행위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행위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듣지 마시고요.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예배당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아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 스스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죄가 없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살면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일평생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예배에 참석해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각이 한순간의 정신적 행위로 끝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온 몸을 다해 그리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육신을 입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그때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진짜 예수쟁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들은 자기 속에 암덩어리를 가지고 살아도 자기가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동안에는 의사를 찾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병을 자각하면 자기 몸을 움직여 의사를 찾아가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성실히 복용하면서 의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동안에는 어리석은 바리새인 시몬처럼 주님과는 무관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하지 않는 죄인으로 주님 안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그것을 아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